계속해서 치유의 문이 열리는 12가지 비결 이런 주제로 오늘 네 번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병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이 누굴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물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죠. 그 중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뿐만 아니라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듣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떤 집회나 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치유하시거나 또 기적을 베푸시는 걸 우리는 간간히 듣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또 만약에 병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또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누구를 하나님이 더 먼저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되게 좀 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먼저 더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십니다. 당연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가끔 우리가 이 단순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동의하거나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세상이 성과 중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으려면, 또 무엇인가 보상을 받으려면 아주 지극히 당연하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려면 한 달 동안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죠. 지극히 당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누구에게 합당한 대우를 받으려면 내가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만고불변의 법칙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당연히 성과나 또는 우리의 행동의 결과로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가 성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더 헌신해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을까. 그것이 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떤 공로나 노력을 해야만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도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꽤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더 명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으려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진리가 더 명확해지고 또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그레그 모어 목사님의 그 You are healing door라는 또 한글 번역으로는 치유의 12가지 비밀이라는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눌 주제는 바로 당신은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주제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는 자다. 한 번 더 하십시오. 나는 사랑받는 자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한 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정말로 사랑받는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가요 사랑을 정말 듬뿍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실은 분명히 바뀝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어떤
유명 연예인들도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엄청 그 사람의 표정과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이목을 받는 사람도 삶이 달라지는데 진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달라져요. 그런 의미에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있다고 진짜 느껴지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껴지세요? 심지어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라고 느껴지세요? 군대에 갔을 때 정신 그런 을 체크하기 위해서 질문지가 있어요. 거기 질문지 이상한 답을 하면 이제 불려가는데 불려가서 체크를 다시 받는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 한다. 그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한다. 막 이런 거에 질문들이 쭉 나와요. 그다음에 그걸 연속적으로 예스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불려가서 이제 관심사병이 되는 거죠. 다 우리가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사랑받고 살아간다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외로요. 그렇죠?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은 뭐가 좀 없을까요? 별로 짜증이 없어요.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은 뭐가 커질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대함이 커져요.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누가 나에게 좀 거친 말을 하거나 기분 안 좋은 말을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열받아가지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엄청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엄청 계속 달라지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영이 없는 강아지도 주인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면 엄청 건강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요 영혼 몸이 점점 더 건강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되게 이 주제는 이 그렉 모 목사님이 책에서 이게 4번째 챕터이긴 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치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진리 중에 실은 제일 첫 번째 리스트에 오를 만한 주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치유의 어떤 권능보다도, 치유의 어떤 기름 부음보다도, 치유의 어떤 은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진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을 쓴 그렉 목사님의 그 15개월 된 아들이 이렇게 관절이 2배로 부풀어 오르고 목도 움직이지 못하고 기지도 못하는 상태였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말씀을 그 두 부부가 말씀에 충분히 젖어서 계속 말씀으로 선포하라는 그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면서 계속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마이클이라고 하는데 그 마이클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종일토록 읽어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렉모 목사님 부부가 이제는 막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병이 걸렸을 때 안 좋은 음식. 그래서 어떤 음식들을 끊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병에 좋다는 음식을 아이에게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흔히 말하는 용하다는 의원들이 어디나 있잖아요. 어느 나라에나 찾아가서 그 아이를 보이고 또 그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해보기도 하고, 또 치유 집회에 또 데려가 가지고 그 은사가 있는 그 목회자에게 사역자에게 안수기도를 받기도 하고, 당연히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겐 전혀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 마치 그렇게 그 상태 3개월 동안에 무슨 느낌이었냐면 허리케인이 불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나무 조각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써놨습니다. 허리케인이 불고 강풍이 불고 막 있던 지붕도 날아가게 하는 게 허리케인이잖아요. 거기서 이 전혀 아무런 변화도 없고 보면은 아이가 죽어가는 것 같은 그 아이를 위해서 애쓰는 노력이란 것이 허리케인 안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나의 정말 하찮은 노력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 그레 목사님 부부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주님께 더 나아가고 더 수많은 방법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그 사모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겠어요. 우리 최후의 방법이잖아요, 금식.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 할수록 뭐가 더 밀려옵니까? 절망감이 밀려오는 거죠. 나는 더 기도하는데, 더 노력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더 붙잡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그래서 되게 절망이 생기고, 내가 주님께 무엇인가 잘못된 노력,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한 절망감이 더 오히려 커졌던 것이죠. 근데 금식을 마치고 지난 후에 두 분에게 주님의 그 마음이 임했어요. 어떤 마음이 임했냐면 첫 번째로는 두 부부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계속 선포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의 안식, 믿음의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급급한 것이죠. 말씀을 적용하려고 선포하려고 치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급급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믿음의 안식, 그 평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평강이 없이 수도 없이 많이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두 부부가 결정을 했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방법이나 평안함을 주시는 집회나 평안함을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지 않겠다. 평안 가운데 인도하는 것만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제 노벨 헤이즈라는 목사님의 집회를 가게 됐어요. 노벨 헤이즈 목사님은 헤네세기 목사님 시절에 같이 사역을 했었던 그런 그 시대의 목사님인데 비즈니스맨이었다가 난수를 받고 하나님 위해서 크게 사역했던 목사님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2018년까지 사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하신 것이죠. 91세 이상으로 사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고 하는데 그분의 집회에 이제 이 그레 목사님 부부가 가시게 됐어요. 하나님의 국률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아픈 사람들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아픈 사람들 나오라고 초청을 한 거죠. 그 초청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성령께서 마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마음의 기준을 세워놨는데 그때 그날 두 부부 모두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레 목사님 부부가 나가서 기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노벨 목사님이 순서대로 기도를 쭉 하고 가죠. 그리고 이 그레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한참 계속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노벨 헤이즈 목사님이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되돌아와서 이번에는 그 그레 목사님을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안아준 것이죠. 그냥 안고서 이 책에 보면 7, 8분 동안을 알아줬대요. 7, 8분 동안 안아주면서 그냥 그 노벨 헤이즈 목사님이 울기 시작했어요. 뭐 치유를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안수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안고 울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이제 그레 목사님이 그때 그 7, 8분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젖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뭐 종이나 천에 물이 딱 이렇게 닿게 되면 천천히 스며들잖아요. 그 7, 8분 동안이 그 그레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목사님 마음을 만지시는 시간이 된 거죠. 아이를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이를 위해 치유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아버지인 그 목사님을 안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그레 목사님 안에 터치가 됐고 그날 이후로 놀랍게도 그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이 아이는 완전히 걷게 되고 완벽한 기적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사실이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사실인데 놀랍게도 마치 영적인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것저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것이 또 은혜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많은 노력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것과 마치 내 마음에 영적인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처럼 뭔가를 이것저것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나누길 원하는 주제예요. 이 치유뿐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열쇠이고 통로예요. 가장 중요한 그 통로는 바로 구원의 통로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값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주고 죄의 용서와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의 선물인 구원은 그 동기와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 이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은 바로 긍휼로부터 시작됐다고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었고 우리의 육신도 계속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게 됐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큰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여러분에 대해서 불만을 늘어놓거나 또는 잘못된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 오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성경은 너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준을 낮추신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하게 되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땅의 백성을 위해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지만 진짜 우리의 기도가 역사가 나타나려면 북한과 북한 땅과 거기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돼요. 사랑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라도 어떤 대상이라도 어떤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더라도 이 사랑이 바탕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 오해가 한 가지 있어요. 더욱 큰 은사라는 한글 그 문장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다음에 13장이 시작되죠. 13장을 보고 사랑장 또는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 말하지만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이 만약에 은사라면
소수의 사람들만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갖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시는 게 은사예요. 그래서 사랑을 은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뭘까요?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2장은 흔히 말하는 은사장이에요. 성령의 은사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그런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성령의 은사가 거기 9가지가 나오는데 10번째 은사, 더 큰 은사, 그게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가 최고로 발휘되는 것이 더 큰 은사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정말 권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의 권능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의 바로 제자인 엘리사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신 권능과 은사보다 갑절의 영감으로 은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엘리사는 알았어요. 만약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는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감이 2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지만 그 영감이 2배가 되는 일 자체가 없다면 그 엘리사가 구한 것은 헛된 것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엘리사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그 놀라운 기름 부음과 은사는 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영감의 2배를 주십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행한 것보다 2배가 아니라 2배, 3배, 4배 더 많은 치유와 기적과 역사가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는 바로 그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한다는 것은 영분별의 은사가 더 배가 되고 배가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병고침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말씀 그대로 그 치유의 은사가 더 강력해지도록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언의 은사가 머물지 않고 더 깊은 예언으로 가장 깊은 예언을 깨닫게 되고 풀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문장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첫 번째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계속 배가 되고 배가 되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데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대요. 그 좋은 길이 뭐예요? 은사가 배가 되는 길.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완전히 최고치까지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그게 고린도서 13장, 고린도서 12장 31절 다음이 고린도서 13장 1절인 것이죠. 사랑이 길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장 좋은 길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최고의 길도 뭐예요? 바로 사랑인 거예요. F.F. 보스워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치유자 그리스도라는 책을 쓰셨고 그 책은 번역이 됐어요.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치유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와 법칙을 가장 잘 설명해 준 책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고전 중에 고전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 읽어요. 진짜 좋은 책들은 최소한 한 몇십 년 전에 쓰여진 책들이에요. 지금 나오는 책들은 읽지 마세요. 10년 뒤에 그 책이 있으면 읽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엄청 인기가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10년 뒤에 있으면 그 책은 어떤 책이에요? 10년 동안 사람들 영향을 준 책이죠. 지금 엄청 인기가 좋은데 한번 1년만 기다려 보세요. 그 책이 지금 사람들 그때도 읽고 있나? 1년 동안도 계속 읽고 있는 책이라면 좀 괜찮은 책이에요.
저는 신가는 잘 안 사요. 1년 정도 묵혀놓고서 그게 지금도 교회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성도들이 그것을 읽고 소문에서 입에서 입으로 이게 참 좋다고 소문이 나면 그때 한번 이제 훑어봐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책들은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남은 수십 년 된 책들인 것이죠. 거기에 이런 치유자 그리스도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라는 거죠. 그건 치유의 원칙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고 무엇인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하실 수 있나? 라는 질문은 성경적이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질문이 돼요. 궁극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식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 자체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지식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똑같이 중요한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뭘까요? 첫 번째로는 구원을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으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병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병든 자녀들, 아픈 자녀들, 몸이 연약한 자녀들을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지. 이것도 여러분 믿음으로 장착하시길 축복해요.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때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셔. 하나님 또 나를 통해서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또 다른 형제 자매들 축복하기를 원하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가장 연약할 때도 우리는 그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시지.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힘주기를 원하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똑같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고 싶은 그 주제는 믿음은 사랑 안에서 가장 잘 역사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오늘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세번역 성경이 이것을 참 잘 번역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엄청 마음에 들게 번역해 주셨어요. 그리고 원어적으로 그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인가 일어나려면 할례나 무할례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뭡니까? 우리의 행위죠. 우리의 공로죠. 우리의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안 주냐로 헌신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내가 무엇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주님을 내가 섬기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헌신하면 뭘 받겠지. 이거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거 하나님과 거래하면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속으로 나는 평생 목회를 하고 만 70세까지 은퇴하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믿음은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헌신은요,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거는 주님 마음이지. 그냥 나는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게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고 나의 영원한 진정한 유익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섬기는 거지, 그거는 조건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그것은 믿음으로 행해야 나타나요. 그런데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날 때 진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를 위해 기도하죠. 말씀을 가지고. 근데 거기에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이 풀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진리의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마귀가 끼어들 수 없는 종류의 은혜예요. 사랑은 마귀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사랑 안에는 마귀의 자리가 없어요. 그냥 마귀는 사랑이 없거든요. 마귀는 증오밖에 없어요. 세 번째 주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확신은 치유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많은 그 선하고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아프다고 하는 이제 중보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진짜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위기에 처한 형제 자매들의 얘기를 들으면 함께 금식하면서도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근데 정작 나의 문제, 나의 치유, 나의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의외로요. 마치 저 사람은 주님이 치유해 주셔야죠. 저 사람 너무 불쌍해요. 저 사람 너무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반드시 치유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보지 않아요. 나는 뭐가 좀 부족하고 나에게 치유가 임하려면 내가 최소한 한 3개월 작정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에게 치유가 임하려면 최소한 내가 어떤 상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려면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내가 낱낱이 기억하지 않고 다 빠짐없이 고백해야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묘하게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리스트에 여러분 자신을 제일 먼저 넣으셔야 돼요. 1번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더 힘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이 질문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너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신기하게도요, 우리는 우리 몸을 사랑하는 것을 잘 안 해요.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몸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 영혼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자녀의 몸을 해치는 음식을 계속 줘요. 주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주하는 거죠.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가야지 않아야 될 곳엔 절대로 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만큼 여러분이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에 좋지 않는 음식도 우리는 조절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내 영을 피폐하게 하거나 내 삶을 해치는 모든 문화나 삶을 내가 그것을 거절해 주는 게 나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정말 좋은 일은 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이상한 표현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냐면 내가 나에게 먹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야 내 영이 살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아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나의 몸과 나의 삶이 잘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나를 망가뜨리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내 이웃을 너의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나만 좋은 거 먹고 나만 좋은 거 즐기고 나만 기쁘면 돼라는 방식의 이기적인 이기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영, 정말 내 인생, 정말 내 영원한 삶을 위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내가 할 때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러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과 욕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안 좋지만 실제로 어디에 안 좋은 것입니까? 내 영을 해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악 영향을 주지만 실제로 그것은 내 영의 쓴뿌리를 가져다 주고 내 영을 망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의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지만 내가 나눠주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정말로 더 부어주시잖아요. 그게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정말 사랑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요. 중보도 그렇고요.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것은 놀라운 사랑의 법칙 안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있는 걸 다 쏟아서 그 자녀를 치유하려고 하겠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정말 매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점검하면 되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냐 그거예요. 하나님 이미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라면 하나님은 준비가 되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께 구하는 것,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성경에 있는 것과 합하냐 그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엄청 구해요.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것은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계속 구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가지 분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를 사랑하시는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에게 약속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구하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저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어떤 분이시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나 성도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초신자나 평생 예수 믿은 신자나 차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선교사나 일반 목회자나 차별이 없으세요.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십니까?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별도 없고 심지어는 넉넉하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실은 그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그 능력의 그 근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너희와 구하는 자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고운령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고운령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함께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다. 아멘. 처음에 제가 이 고백의 문장을 적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것만 7번 적으려고 그랬어요. 이게 고백이 되고 이게 실제가 되고 이것이 나에게 사실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우리가 나에다가 우리 이름을 넣어서 정말 믿음을 다해서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정말 다시 받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운령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은 고운령을 사랑하신다. 고운령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고운령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고운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서 있네 나의 머리를 들리라네 영광 안에 예비하신 모든 기적들 내가 영광 안에 영광 안에 서 있네 나의 머리를 들리라 영광 안에 예비하신 모든 기적들 내가 영광 안에 서 있네 영광 안에 서 있네 나의 머리를 들리라 영광 안에 예비하신 모든 기적들 내가 받네 영광 안에 서 있네 나의 머리를 들리라 영광 안에 예비하신 모든 기적들 내가 받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금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합니다. 나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두르십니다. 우리에게 고백하는 기도 함께 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실 때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심이 지극히 크셔서 마귀가 나를 손댈 수 없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지극히 크셔서 주님, 제가 연약할 때도 주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일 때도 주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주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떠났을 때도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붙잡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일평생 동안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이 저를 들으시고 안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고 주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몸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몸에 연약한 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몸에 자주 발생하는 알러지나 증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지만 아직 치유되지 않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계속 내려오는 그러는 가족력에 대해서, 가족의 질병에 대해서 또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해집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강해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사랑 안에 비추어서 치유를 고백하고 이 시간 받으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저는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제가 더 건강해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나의 몸의 연약함이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작은 연약함이라도, 어떤 알러지라도, 어떤 가족마다 흘러나오는 질병이라도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하여지고 치유되고 회복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를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모든 기적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로스카라바라바스 로스카라바라바스 로스카라바라바라바스 로스카라바라바라바스 아멘. 라스카라바라바라바스 오 주님, 오 주님, 라스카라바라바라바스 오 주님, 라스카라바라바라바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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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지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의 질병과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의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근거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원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저를 통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진짜 복음의 소식이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치유를 주시옵소서. 지금 합심해서 우리 치유받아야 될 지체들, 또 치유받아야 될 가족들, 치유받아야 될 친지들, 또 지인들을 위해서 사랑 안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 그들을 주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치유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친지들 가운데 치유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치유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발로가바라바라라 셔라바라바라바 오야바라바라바라라 셔라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바라바라바 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아멘. 나발로 셔라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말미암아 영광의 기적을 보게 하시옵소서. 기적을 보게 하시옵소서. 지금 여전히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비하신 모든 기적들 내가 영광 안에 예비하신 모든 기적들 내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장과 피에 관계된 연약함과 질병이 있는 자들이 치유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장과 피의 질병은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